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가에서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 참여하는 미사,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심오한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사제가 성체를 높이 들어 올리는 그 짧고 고요한 순간, 성체거양의 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늘이 땅에 맞닿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숭고한 순간.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 순간의 의미를 놓친 채 침묵하거나 다른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드리는 가장 간절한 목소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인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적 거인이자 성체의 신비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거룩한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성체거양의 순간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영적인 실수가 어떻게 하늘의 가장 큰 은총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사 안에서의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거룩한 메시지가 잠들어 있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게 하는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꾸준한 영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제가 축성된 성체를 높이 들어 올리는 순간은 단순히 하나의 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골고타 언덕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희생되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성부 하느님께 봉헌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찰나와 같은 그 시간에 믿음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영혼이 무한한 신성을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태양 없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거룩한 미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태양이 사라지면 땅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미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은 어둠 속에서 쓰러져 갈 것이다. 그리고 이 기적의 정점은 바로 성체 거양입니다.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는 예수님께서 침묵 속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 또한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기를 청하시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첫 번째 오류, 즉 주의 산만이라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그저 미사의 여러 순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세상의 걱정거리를 떠올리며 마음이 다른 곳을 헤매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 앞에 사랑의 등대처럼 높이 들린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의 작은 눈길 하나, 말 한마디, 몸짓 하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순간을 초자연적인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성체 거양 동안 그분은 단순히 축성된 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피 흘리시며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종종 이 거룩한 순간의 비오 신부님은 깊은 탈혼, 즉 황홀경에 빠지셨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 새겨진 오상에서는 더 많은 피가 흘러내렸고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기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미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던 한 증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신부님께서 성체를 들어 올리실 때 마치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얼굴은 완전히 변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씀을 속삭이셨습니다. 마치 주님 자신과 내밀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 같았죠. 우리 모두는 감각을 초월하는 무언가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체 거양의 순간에 당신의 영혼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청하십시오. 당신이 청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이 지닌 엄청난 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치 당신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 순간 하느님께 무엇을 봉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수많은 신자들이 이 강력한 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멍하니 바라보고 어떤 이들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지만 진정한 흠숭의 마음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육신은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온갖 세상 걱정과 미사가 끝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오 신부님께서 그토록 가슴 아파하며 지적하신 오류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 앞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비오 신부님께서는 성체거양의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할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저는 믿고 흠숭하며 희망하고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믿지 않고 흠숭하지 않으며 희망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이를 위해 용서를 청하나이다. 이 기도문은 믿음과 사랑의 진정한 폭발입니다.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릴 때 당신은 이 열렬한 기도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암송이 아닙니다. 마치 세상에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시는 것을 보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것처럼 영혼이 불타오르게 하는 기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골고타 언덕 위 십자가 발치에 서 있다고 말입니다. 구세주께서 당신 자신을 성부께 내어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침묵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눈물과 함께 당신 마음의 가장 진솔한 고백을 터뜨리시겠습니까? 이 강력한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그 깊이를 음미해 보겠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 첫마디를 통해 당신은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주님이나 하느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 당신 사이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믿나이다. 이는 피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확신입니다. 당신은 저 축성된 빵이 더 이상 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비오 신부님은 종종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믿습니까?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 순간에 마음이 흩어질 수 있겠습니까? 흠숭하나이다. 흠숭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배의 행위입니다. 신적인 위대함 앞에서 우리의 미소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체 거양 중에 흠숭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하늘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흠숭하는 천사와 성인들의 합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희망하나이다. 여기서 당신은 희망이라는 향주덕을 표현합니다. 이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성화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희망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사랑은 모든 기도의 정점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부분이 특별한 열정으로 발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의 두 번째 부분 또한 똑같이 강력합니다. 믿지 않고 흠숭하지 않으며 희망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이를 위해 용서를 청하나이다. 이 말을 통해 당신은 다른 이들을 위한 중재자가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보속의 행위가 하느님 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의 불신을 기워 갚기 위해 당신의 믿음을 봉헌하고 무관심을 보속하기 위해 당신의 흠숭을, 절망에 맞서기 위해 당신의 희망을,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거부를 치유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필요에 맞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비오 신부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본적인 기도를 바친 후 당신의 구체적인 지향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신앙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간 제 아들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혹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제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의 고통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비오 신부님은 성체 거양 중에 이러한 기도들이 비범한 힘을 지닌다고 확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성부께 봉헌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봉헌과 하나가 되어 하늘에 전달됩니다. 한 자매님은 이런 증언을 나누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제 남편은 교회를 멀리하고 냉담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미사에 갈 때마다 성체거양의 순간에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반복하며 남편의 이름을 덧붙여 기도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무런 압박이나 다툼도 없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미사에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저보다 더 열심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마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사랑의 강도로 그 말을 발음하느냐에 있습니다. 실수를 피하기 위해 비오 신부님께서는 성체 거양 동안 영혼이 가져야 할 3가지 자세를 권고하셨습니다. 첫째, 깊은 흠숭. 둘째,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것. 그리고 셋째, 은총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세는 깊은 흠숭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곳에 계신 하느님 자신을 알아뵈며 흠숭해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경의의 표시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시선은 높이 들린 성체에 고정한 채 마음속으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속삭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 흠숭은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만남으로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자기 자신의 봉헌입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흠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의 예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저 자신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저의 삶이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이 봉헌은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장점과 단점,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기 봉헌의 행위는 우리 자신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서약했던 세례의 갱신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은총의 간청입니다. 이 순간은 치유, 회개, 가족을 위한 보호, 십자가를 견딜 힘을 청하기에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함께 청해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성체 거양 중의 간청은 막연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 이 특정한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혹은 주님, 제 형제와의 깨어진 관계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청해야 합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성체거양의 순간을 무시하는 영적인 결과는 심각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를 골고타 언덕에 있으면서 십자가의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은총의 상실, 믿음의 약화, 영적 냉담의 심화, 그리고 유혹에 대한 취약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체 거양의 순간을 하늘과 땅 사이에 잠시 열리는 창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의 간청과 사랑, 고통과 지향을 던져 올릴 수 있는 몇 초의 시간만이 주어집니다. 그 후 창문은 닫힙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이 창문을 그냥 지나쳐버립니까?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적인 눈으로 이 창문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성체 거양 동안 진심으로 기도하는 영혼은 하느님의 성심에 불을 지피는 불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결합하여 특별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는 미사의 성체 거양 순간을 무의식적으로 지나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높이 들린 성체에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눈이 피곤하더라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저는 믿나이다. 깊이 흠숭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분 발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지향들을 봉헌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하고 고통받고 원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 심어진 모든 진실한 간청이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임을 믿으십시오. 과거에 얼마나 많은 미사를 산만한 마음으로 참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체 거양은 하늘이 땅에 닿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순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온 마음으로 바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깊은 흠숭, 자기봉헌, 그리고 신뢰에 찬 간청이라는 세 가지 영혼의 자세를 취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순간을 무시하는 결과는 심각하지만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때 받는 축복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체 거양의 순간이 다가올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신적인 사랑의 파도 위에 띄워진 작은 배처럼 온전히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봉헌하고 당신 존재 전체로 흠숭하며 온전한 겸손으로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거룩한 신앙의 보물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미사를 축복하시고 성체 거양의 순간마다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